21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흠은 가려지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서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여러 규례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처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을 두고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원해서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 영, 생명을 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죄인이 되어 모든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자격은 상실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받아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 들릴라이가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알이 뽑힌 채 결박이 되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존귀, 영광,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풀지 말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힘, 지혜, 재능, 은사, 존귀, 영광, 부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그 긴 머리털이 여자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여자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와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옷.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옷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벌거벗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옷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즉 그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너 자신을 규정하고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은 예외였는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럼 또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 탐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탐욕, 그걸 음욕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욕망이 없을 때는 그 선악과 봐도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욕망, 탐심을 품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죠. 따라서 여러분, 죽은 자의 시신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망,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시선을 두어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항상 성소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이제 그 떨기나무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어떻게 모세가 있는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니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니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으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반역이고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신발을 벗고, 즉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내 생업,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신발을 벗고 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소에 거하시는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를 택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처녀와 결혼하라. 처녀.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보고는 엉뚱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죠. 그럼 이 처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직 자기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것을 알고는 근심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죠.
처녀는 스스로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만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즉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도 원래 처녀로서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인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씨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와 결혼을 하라는 말은, 나는 원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처녀인데, 나는 원래 죽은 자인데, 없음인데,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존재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바로 처녀와 결혼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벌고 무슨 권력을 얻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아론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육체적인 흠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이지만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흠을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는데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 모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이 상한 자 등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음식, 즉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같은 대제사장인 우리는 육체의 흠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장애와 흠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시는 종을 두고 맹인이고 기먹으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맹인, 기먹으리로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맹인이요 기먹으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사실이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먹으리고 소경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게 사실이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빛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을 뭘로 하죠? 머리로 합니다. 머리. 보는 것도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신호를, 빛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귀도 여러분 그 소리가 이 고막을 때리면 그 진동이 머리로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 뇌에서 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초로서 신호를 전달하는 눈과 귀에 불과하고 소리를 내는 입, 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빛이, 힘이, 능력이, 지혜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쩔뚝발이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질입니다. 소경, 기머거리, 죽은 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쩔뚝발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다 하는 걸 기억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보고 다 보고 다 듣고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그걸 의지하면 그는 흠이 있는 자가 되어서 소경이고 기머거리가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높은 언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축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판단할 때 자기들은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도관에 든 지혜 신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밖에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 원망을 토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쪽으로 거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홍해 바다 속에 예비되어 있는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그 속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은 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쩔뚝발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죠. 나는 소경이고 나의 본질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쩔뚝발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하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내 생각 판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이 덮여지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장애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